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알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나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저주가 예수를 따라 구세서 옮기는 물을 하나에 여섯이 놓여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아진 것을 내거늘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대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을 찬송케 되고 감사케 되고 예수만으로 기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에 바로 7일째 일어난 바로 안식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바로 천국잔치를 갖다가 모형하는,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 온전한 천국잔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표적 사건, 그죠? 그 표적, 세메온이라는 표적은 가리킨다는 거죠.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여자여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만드실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요청이나 어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천국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때, 바로 십자가로 인해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때에 맞춰 끌려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맞춰달라고 때 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때를 이제 항상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때를, 이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또 보게 된 것이죠. 이제 5절부터 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3절에서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말한 후에 4절에서 그 요청의 거부의 뜻을 비춰mus음에도 지금 5절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결국 예수님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의 뜻을 이뤄가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의 어머니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가 분위기가 깨질 것을 염려한 그 육적인 염려를 가지고 예수께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대속적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면은 철저히 어떤 인간의 개입도 차단하시는 예수의 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다시 그 어머니 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창조의 시대의 도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시대의 도래, 그것은 오직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장막으로 우리를 가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이 곧 영이니 그 영은 살리는 영이라 이것이 곧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은 바로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시고 그 은혜로 감사케 되고 찬송케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이 그대로 하라의 헬라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다, 만들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로 분명히 창조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창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그죠? 죽은 흑인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하려 하지 않아도, 하인들이 순종을 안 해도, 하인들이 순종을 해도 그 하인들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안 이루실 것 같고, 그죠? 우리의 어떤 행함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든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의 개입과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가미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기면서 사셨어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세요.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이미 다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다 어긴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인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가신다. 하인들이 우리가 안 할 거예요 해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인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인들이 도구가 되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도 인간의 어떤 육이 전혀 관계되어지지 않은 말씀의 일하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통해 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여자를 통해 오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를 통해 왔다는 것, 그 의미가 뭐다? 바로 인간의 뜻이나 어떤 혈통으로 오게 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의 뜻과 혈통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가 그렇게 되셨듯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이 뚫고 들어가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와야지 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계심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죠? 6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그래요. 그 혼인잔치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의 헬라어 카다리스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다리스몬이라는 이 정결 예식은 원뜻이 깨끗하게 하다, 순결케 하다, 정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카타리조에라는 그 헬라에서 나왔는데 이 신체적 정결이나 종교적 정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육체적 정결에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후에 종교적 의식에 더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구약에 보면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문둥병자들의 정결과 관련해서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올라갈 단에 그 정결에 관해서 또 사용되었고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에서 또 우리에게 그 단어를 쓰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물 세례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같은 게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뜻의 이 구절의 이 단어가 쓰였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경우에도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조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썼던 거죠. 이 정결 예식을 설명을 하면서 당시 이 예식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예식이었다. 이 정결 예식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그들은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예식은 당시 랍비들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당시 만약 이 예식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소홀히 한다면은 그 자체가 죄였고 불경건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러기에 그들은 이런 정결 예식을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열심 그 노력으로 씻는 조항을 39개 장으로 만들어서 아주 죽어라시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쪼개서 이것들을 어디는 어떻게 씻고 어디는 어떻게 씻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씻고 나올 때는 어떻게 씻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씻고 밥 끝날 때 어떻게 씻고 이런 것들을 39개 항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저주받는다 생각해요. 저주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잘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쌓고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겠죠. 그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데 죄만 생산하는 그들의 모습에 겉을 이렇게 깨끗이만 하면은 어느 정도 나는 깨끗하다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 자체도 구약에 나온 이런 모든 정결 예식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건데 사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다 지키고 또 쪼개서 지키고 더 쪼개서 지키고 함으로써 이 지킨 것으로 나의 의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나가려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항아리가 아주 멋있게 들어있는 이게 6개가 놓여져 있는 집안마다 이렇게 가나의 결혼식장에 이게 놓여져 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항아리 하나에 물이 보통 115리터 정도가 들어갔어요. 115리터 정도 물이 한 항아리에 들어가면 이 6개에 6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리터 정도 되면 얼마나 크길까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우리가 보통 1리터짜리 페트병이 10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 항아리예요. 근데 그게 6개 놓여있다. 그죠? 굉장한 많은 물을 갖다 이들이 썼던 거예요. 정결 예식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6이에요. 6.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불완전 숫자입니다. 불완전. 성경이 말하는 완전 숫자가 뭐죠? 7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777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777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모자란 그 하나님을 굉장히 모방하고 있는 그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아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사탄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계속 미혹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숫자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수로 나오죠? 그렇죠. 666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 이 사탄의 어떤 모양들을 갖다 666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666으로.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불완전수예요. 이 6은요 7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 항아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아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교 당시 그 유대교의 성전 체계,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전히 화려해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바로 불완전한 육이라는, 그죠? 그것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결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숫자가 바로 항아리를 6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개수가 6이라는 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말씀 지킴, 율법 지킴도 참 생명으로 인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율법 지키기로는 천국의 한 발자국도 그들의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빈 그런 강정 같은 율법. 겉의 모습을 그저 닦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자기의 의나 챙기는 결국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 멸망케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 물을 갖다 같이 채우라는 것은 그 항아리가 이제 지금은 비어 있다는 건데 거기 굳이 예수께서 물을 왜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물을 안 채우고 바로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물을 꼭 채우라 안 하셔도 그냥 포도주를 그냥 탁 때려 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헛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죽음, 저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이 헛된 것들을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 어떤 말씀 지킴이라는 인간들의 어떤 그 노력,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채운들 무의미하게 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된다는 것을 그것 자체가 저주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물 세례가 뭐죠? 죄로 인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자들임을 보여주는 게 물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이 죽는 물 세례로 그 우리 육이 물 세례로 죽는 그 죽음, 그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무의미함과 무생명, 즉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죽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끝까지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은 죽는 그 물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수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알라는 것을 이 빈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는 죽어야 될 자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바로 죽어야 될 인간과 함께 연합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그러나 부활하시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죽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일 텐데 그런 우리를 다시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 죄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 예수께서 우리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세례는 그렇게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예수와 함께 언약으로 묶인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끝까지 채워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갖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포도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 그 예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 가득 채우라 하시고 끝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무엇을 해도 없음임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물을 가득 채워도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해도 말씀을 어떻게 지킨들 무엇을 한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의 포도주로 물이 바뀌게 하셔서 진정한 천국잔치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물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아기까지 채워도 그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상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실의 역사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씀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속적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죠. 바로 포도주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는 구약에서 종말적 약속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됐다. 그죠? 이 물이 포도주로 됐다 해서 됐다는 헬라 기노마에는 생겨나다, 창조되어지다, 만들어지다. 물이라는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 포도주가 상징하는 성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포도주는 성경에서 본문과 같이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고 있고 종말적 약속을 상징하기도 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성찬식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찬식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시자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보면은 이동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잠깐 살피고 가면요. 이 성찬식에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축복하셨다는 율로게오라는 헬라어는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율과 로고스의 합성어로 율은 뭐뭐에 대해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의 역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바라, 찢어짐에서 왔다. 그 찢어짐은 누구의 찢어짐이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찢어지신 그 찢어짐을 통해서 오게 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그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될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죄로 내가 찢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께서 찢어지게 되시게 되셔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복이에요. 그 바라라는 찢어짐이 그래서 할례잖아요. 할례.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오게 됐다? 바리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이 같은 근원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떼어가 쪼개지다,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클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떡을 쪼개져서 그 떡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 몸이 찢어지셔서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가 마치 그 12광주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그 12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 12제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 그게 14만 4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되죠. 144의 그 당시 가장 많은 천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을 통해서 복이 임한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그렇죠? 이것을 붙잡아라. 이 받아서 먹으라는 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라카흐의 영어인데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아내로 삼다예요. 아내로 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십자가의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의 아내로 우리가 삼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영접하다라는 의미로 또 쓰입니다. 람바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다의 의미로 다 예수에 관한 단어고 성령을 받다라는 선물을 받다라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로 이게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어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부들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단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때,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 때를 갖다가 주님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 그러죠. 이 성경에서의 잔이라는 것, 이 잔을 주셨다. 이 잔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보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통한 구원의 잔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아가 축복의 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잔이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마시셔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게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잔을 통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에 있는 의미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사기도 하시고 되는 헬라어 유카리오테스는 감사를 올려드린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이 거의 어떤 감사가 쓰인 것인가 하면은 적들의 압제와 박해로부터의 출애굽에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심에 대한 감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미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마시라. 그죠? 그 잔을 마시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십자가의 부인의 삶을 살게 인도해 가시며 그러므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예수라는 생명 안에 함몰되어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은 예수라는 생명수예요. 예수라는 생명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가려지고 그 가려진 자리 거룩하게 우리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데 이 이유가 많은 사람을 위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 그죠? 이 사함이라는 단어 아페시스는 면제, 해방, 석방 그런 뜻이에요. 죄로 인한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값을 치러야 함이 이제는 면제되는
그런 놀라운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해방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희년의 희라는 그런 단어를 의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희년이 보이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직 용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가 절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서에는 거룩한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희생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의 그 희생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되어져서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용서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를 면제로 선물로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은혜인 것은 이게 수동태 분사로 쓰여졌어요. 바로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확정적이고 지금부터 영원한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다. 매 순간 흐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이루신 대속의 효력은 영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포도주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그 포도주가 더 좋은 것으로 계속 나오게 됨을 요한복음 2장의 연회장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 세상에서 나오는 포도는 가면 갈수록 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 만드신 이 참 생명의 포도주는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넘쳐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시며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는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그 역사를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시은 자의 영수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인간의 죄를 다 덮고 가리죠. 그 피가 의미했던 것이 바로 포도주의 역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고 가려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현재 진행이야.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죄만 내놓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 맞아요. 그죠?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을 생각하고 내 가치를 쌓으려고 하고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때를 쓰면서 소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가 우상된 그런 자들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나오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가리시고 덮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지고 덮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충분히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송케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시는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다른 말로 은혜의 피라는 거예요. 은혜의 피, 새로운 피,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 오래된 사본 같은 데 보면 이게 카이네스라는 헬라어가 붙어서 새로운 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이 세 자가 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자체가 새 언약의 본체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서 그 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이제 새겨버리시는, 그죠? 말씀을 그래서 다 지킨 자 되게 하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룬 자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포도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을 정리하면은 새 언약이고, 바로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주님께서 언약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종합하면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새 술에 취한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포도주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 진정 기쁘고 즐거운 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취한 자들이에요. 은혜가 예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지는 참 천국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천국 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기쁨이 상실된 거짓 잔치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참 기쁨이 회복이 되게 되는 진정한 천국 잔치집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진정한 기쁨의 잔치집이 도래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을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율법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망해갈 수밖에 없으나 그런 율법의 소리를 빼내셔서 매 순간 은혜 위에 은혜를 역사해 가시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다시 말하지만 이 잔치가 왜 일곱째 날에 있게 되었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보여주신다 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게 되는 그 다스림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하게 기뻐하게 되는 이 잔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어린 양의 혼인 천국 잔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죽음 안에 있었던 그런 우리를 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함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 항아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직접 포도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라는 포도주로 치를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을 당신의 피로 채운 그 잔으로 채우셔서 칠이라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 내가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늘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될 수 없는 오직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11절에 보면 거기 영광이 보여졌다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거룩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새 언약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새 창조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벌여가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참 절망적인 수준의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그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이 자체가 복임을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복이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가 가치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들임을 알기는 늘 소망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인도함을 받는다.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나를 삭제시켜주시고 예수만이 주인 되고 왕이 되신 자리로 인도되어진다면 그것이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그죠? 복이라는 단어는 또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복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은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는 분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엎드려지게 되는 것. 나만을 찬송하고 싶은 그 육이 삭제되어서 없음인 나를 있음 되게 하신 예수만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이미 가게 된 복받은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았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 부흥회 같은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진짜 이게 산골짝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런데 부흥회가 열린다면은 여러분 진짜 기차 타고 20시간 정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20시간은 짧은 거리에 중국에. 중국에서는 어디 이동하려면 보통 10시간이 넘어요. 기차로. 그래서 이 기차 타고 20시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여러분 보통 찬송만 한 2시간에 불러요. 찬송만. 왜냐면 중국어로 된 찬송가를 보면 보통 중국어 찬양은 40절까지 있습니다. 40절. 40절까지 이렇게 쫙 부르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아서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그럼 다시 40절 돌아가잖아요. 그냥 3번만 반복하면 1시간이에요. 그렇게 2곡 부르면 2시간이에요. 그냥 찬송만 2-3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갖다가 또 3-4시간 듣습니다. 그렇게 부흥회가 6-7시간. 어쩔 때는 성경 공부를 하면 밤새요. 밤새.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 앞에 그 말씀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지고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복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 그죠? 진짜 눈물로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앞에 쓰게 되는, 그죠? 찬송 앞에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 중국에서 이렇게 모인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가난하고요, 핍박받고요, 고통받는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가장 감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 청년들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청년들 중에 이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청년도 회사만 잘 잘리면 예배에 참석해요. 회사를 잘리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제 기도예요. 이들이 회사 좀 잘리게 해주세요. 못했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든 성공하든 건 저한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들이 잘렸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잘려서 예배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또 막 구해서 직장을 구하잖아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예배 안 나와요. 세상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거죠. 그냥 돈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 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우로 아야코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놓게 하시고, 그죠? 장사에서 돈을 버는 자리를 놓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책을 쓰는, 글을 쓰는, 그리고 그 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 복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올 땐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또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복이 임한 자들은요, 예수의 놀라운 피로짠 옷을 입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입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옷을 잘 입는 것도 참 센스인데, 여러분 이게 보면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귀한 아름다움이 넘치시는 예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누구로 옷 입을 때? 예수로 옷 입을 때. 그래서 그 예수로 옷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고린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그의 모습은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불쌍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혈연 단신으로 그 우상의 도시, 그죠? 우상의 도시 그 고린도에 쓸쓸하게 들어갈 때 그는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전도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전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땐 그 실패한 전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쓸쓸한 모습으로 고린도에게 들어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래서 고린도의 또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시는요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은 관계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즐겁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진정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와의 그 관계 때문에 참 안에서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상황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찬송이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감사한 자들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복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찬송이 있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복을 입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포도주 되신 예수로 인해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간혹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인들이 축가 활동하고 전도사 아니 성악가였을 때도 이렇게 가끔 제가 한국에 나오거나 또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면 축가를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축가를 이제 해서 들어주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어봐요. 어떤 곡을 해주세요? 어떤 곡을 해주실 겁니까? 근데 제가 축가하는 곡들은 몇 가지가 정해 있습니다. 제 1순위 십자가로 가까이. 이게 제 1순위 축가곡이에요. 사람들이 보더니 십자가로 가까이를 축가를 해주신다고 결혼식 축가를 십자가로 가까이. 좀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또 이제 때를 씁니다. 그럼 2순위는 뭐냐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이제 두 번째예요. 다들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거절하긴 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실례로 제 동생 결혼식 때 제가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처제 결혼식 때 십자가로 가까이 다 불렀어요. 그거 사람들 막 다 울더라고요. 이 결혼식인지 장례식인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기쁨이고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이 결혼식 축가의 최고의 곡은 십자가로 가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십자가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축가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걸 아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녀가 쓴 책 중에 피난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코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낸 그런 여사인데, 이 코리라는 그녀와 그녀의 언니 베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라벤스부르크라는 독일의 그 가장 열악하고 견디기 힘든 환경에 나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둘이. 이 진짜 어마어마한 좁은 공간에 엄청난 사람들을 때려박았어요. 그래갖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또 좀 묻을 곳도 없어 그냥 다 싸고 거기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세균과 이들이 득실거리는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 언니가 코리한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자고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어요. 그중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베시 언니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같이 감사하자. 근데 코리가 그랬어요. 언니 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 갖다 쳐넣으셔서 감사를 올리래. 그런 하나님 나는 진짜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니가 설득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거야. 그냥 감사해요. 억지로 마음에는 안 되는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억지로.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매일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언니와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몇 달 동안에 간수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성경 같은 거 공부하면 큰일 나는데 간수들이 보면 못하게 할 텐데 간수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정말 말씀을 깊이게 바라보게 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은 이렇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곳에 간수들이 안 온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병균과 이들이 많아서 간수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그 방이었어요. 그 방이. 그 많은 방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간수들이 오히려 거기는 가지 마. 가면은 그냥 접근만 하면 이들이 다 옮을 거야. 그래갖고 아무도 간수들이 그냥 지나만 가지 가서 뭐 하는지 보질 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쳐넣으셨지?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육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영의 관점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 구원의 복을 알게 되는 그런 자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만이 참 생명이고 예수만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통해 오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오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밀어 넣으시는 은혜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있다면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임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리는 지나가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나치 수용소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진정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정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포도주 되신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